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몸살이 있어서 5일치를 몸살약을 지어다가 먹었는데 5일치를 먹어도 이 몸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금식을 하고 화요일 날 점심까지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는 과정에 건강 진단을 받으려면은 금식해야 되잖아요. 금식하는 중에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혈압을 재는데 170이 나오는 거예요. 165가 나오고. 아니 몇 번을 재도 그렇게 해서 혈압을 못 쟀어요. 제가 보통 혈압이 127 정도에서 125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혈압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도 진짜 이거 뭐 혈압을 저기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여튼 얼마나 몸이 아픈지 뭐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 살갗이 막 지금도 아파요. 막 얼굴에 이게 막 나고 막 한쪽으로 막 살갗이 아프고 그래서 이거 분명히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구나. 그리고 오늘 서울병원에 가서 우리 이준지 집사 덕을 톡톡히 봤죠. 미리 예약해 놔가지고 다 해서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찍고 다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몸에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뭐냐, 과부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계속 피곤이 쌓였던 게 과부하가 일어나가지고는 이게 몸이 저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좀 이 과부하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을 좀 쉬어봐야겠다. 그리고 좀 제가 과부하를 이렇게 이걸 좀 잠재울 때가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여러분 제가 기도를 좀 못해도 목사님이 쉬시는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는 가운데에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있는 설교를 성도님이 듣는 것보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신앙 대화를 나누는데 이 장로님이 아주 뭐 얼마나 똑똑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이 장로님이 머리로 배운 지식, 이 성경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 성경 지식 말고 진짜 장로님하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주님과 어떤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좀 말해 보시오. 이게 성경에 대한 배운 거는 똑똑한데 실제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묻고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구원 받았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말해요. 구원의 확신 있죠? 구원의 확신 있죠? 근데 그 확신이 실은 배워서 갖고 있는 확신이야. 배워서 성경 공부로 배워서 구원의 확신. 왜?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하나님 나라 간다. 예수 영접을 합시다. 그럼 예수 영접해. 다 영접했잖아요. 그죠? 예수 영접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옳지. 대답 잘 하시는 거예요. 다 배운 거야. 내 안에 계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양심적으로 대답해 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이라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실은 안 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왜요? 주님 모셨으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행동해. 그러면은 세상 말로 예수님 완전히 까부시고 무시하고 진짜 예수님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어떤 면으로는 거스리고 있는 삶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모셨다면은 예수님은 나의 생각의 주인, 마음의 주인, 행동의 주인이 되시면은 내 뜻대로 살 수 없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 진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고 못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분명히 주님의 뜻이라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내 안에 모신 예수님에 의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하여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일 때에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예수님 모셨다고 해놓고 말할 땐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실제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분인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완전히 예수님을 멸시천대가 아니라 어떤 면제로는 예수님을 진짜로 개밥의 도토리같이 여길 수 있는 내 삶일 수 있지 않아요?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그분에 의하여 내가 살고 있다고 신앙 양심상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거 아니면요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다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는요 나를 속이고요 하나님 속이고요 사람들 속이면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이 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렇게 자기 직분으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 실은 예수가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뭔가 해주고 목사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 인도하고 뭐 해더라도 그냥 나는 그냥 무의식으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진짜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정말 주님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사랑 이것 가지고 내가 삽니다. 그런 고백이 가슴에서 뜨겁게 나와야 되고 감격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면은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래서 나는 오늘 좀 제가 설교하기도 힘들고 또 막 너무 이렇게 지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할 때에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이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은 그분들대로 체험한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체험한 예수. 진짜 저분은 강력한 회개를 외치는 분이서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심정, 예레미야. 또 능력을 행할 때는 엘리야 같은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은혜 있는 설교를 통하여 선지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답이 틀린 것 아니에요. 예수님에서 부분적인 것을 체험한 것일 뿐이고 부분적인 고백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왜? 제자들은 주님하고 같이 다니며 같이 자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더 나와 가깝게 있는 너희가 누구냐 그럴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정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그 역사를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보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칭찬했고, 근데 그것도 네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고백이 나온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은 진짜 귀한 분들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개인 오늘은 마이크를 잡고 돌아가면서 얘기시키고서 우리 예은이 와서 이 마이크 좀 갖고 와서 하여튼 우리 박은주 권사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장로님 쭉 이렇게 오시면서 간단하게 나는 진짜 내 가슴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 좀 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정말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영적인 상태가 되고 믿음의 그릇들이 될 것이고 살아나는 교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받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걸고, 제가 딱 들어봐 이거 배워서 하는 뭐 지식이다 아니면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 저는 딱 부를 테니까 지식으로 말하면 다시 시킬 거예요. 왜냐? 아니 지식은 가짜예요. 지식은 원리야, 원리. 한번 진짜 내가 체험한 주님,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합니다 라고 한 번씩 말해봐서, 너무 길게 하면 오늘 늦게 끝나니까 하여튼 간단하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 권사님부터 앞에 앉아서 고마워. 해봐요. 순수하게 그냥 얘기해요. 안 그래도 목사님이 전 주일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사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의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나는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 먹은 아들에게 노모가 길 가다가 뭐 찻길 조심하라, 뭐 건널물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했듯이 나의 예수님도 항상 나를 어린아이 같이 항상 눈동자 같이 보살펴 주시고 항상 내 편이 돼 주셔서 항상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박수 쳐줘요. 진짜 우리 이게 진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시간 이거는 많이 사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5년 동안 재정을 하다가 올 1월에 이제 이준 지시사에게 넘겼어요. 근데 그 넘기는 과정에 좀 제가 불미스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날 당시에는 목사님께, 우리 김선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는데요. 우리 부목사님한테는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과가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공격한 사람이 아닌데 그 말씀을 못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 제 마음 아시죠? 아까 받아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 우리 장로님 해줘요.
저도 박원호처럼 생각을 했는데 늘 앞에만 서서 여러분한테 혀발른 소리만 한 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또 장로로서 하나님을 볼 때는 맨날 고백은 잘해요. 고백은 잘하는데 생활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저 또한 양심이 많이 찔리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부모의 마음처럼 저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김장로 신앙 고백을 얘기해. 그래서 고백을. 제가 예수님을 볼 때 나의 전부이자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하고 싶어요. 고백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고백하고 싶은 거야. 그냥 주님이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분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진짜 깨달은 주님, 체험한 주님을 얘기해야지. 지금 배운 거, 알고 있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실제 내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지. 뭘 고백할 수 있겠어? 나의 모든 것이죠. 응? 모든 것이고 전부가 되어야죠. 네. 자, 우리 정도성 장로님 주세요. 저는 마땅히 뭐 이것이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 길을 걸으면서 어느 속도로 걸어왔는가를 돌아볼 때에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구원의 길에 서 있는가를 바라볼 때 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점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이렇다 하는 나에게 표정을 보여준 식은 없으세요. 그래서 딱 집어서 이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바는 없고, 다음은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한다는 그런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김선 목사가 예수님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원권사님 나한테 내가 이제 예수님이다 생각하면은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실제가 되겠어. 네. 하나님은 제가 가장 많이 불러본 이름 중에 한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제가 힘들 때도 아버지를 찾았고 내가 기쁠 때도 아버지를 찾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뭐 육적인 부모님은 안 계시고 영적인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저를 제일 잘 아셔가지고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힘들 때 의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이상 저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다는 그 말만 드리고 싶고, 지금 항상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쪽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구목사님한테 미움받은 사람은 나 한 자밖에 없을 것인데, 성질나서 다른 교회를 가서 몇 주 있어 보니까 목사님이 보고 싶고 사모님이 보고 싶고 해서 내 마음을 회개한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우리 구 목사님한테 잘못한 거 회개하면서
울면서 저렇게 댕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최고입니다. 저는 글쎄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상처가 많아서 그러는지.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만 하면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시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사만 해라. 감사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못해줄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고, 너는 그래서 요즘에는 감사하기도 하면서 금요일 날도 못 오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이 합체는 두 주를 왔잖아요. 첫째 주도 막 성령 충만했어요. 두 번째도 성령 충만했는데 금요일 날 자고 내가 반응이 이상한 것이 느껴졌어요. 이게 누워서 발 이렇게 얼치고 옆으로 들어가려면은 다리가 뻐근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가 아픈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없어서는 우리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야지. 하나님 사랑해요. 네, 감사해요. 저는 예수님은 저의 기쁨의 근원이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지희도 있고 사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큰 사위도 뭐 취업을 하고 또 아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항상 사모님이 저 보면 너무 좋다고 좋겠다 하는데, 제가 기쁨이 샘솟는 그런 것들의 근원이 그 상황이 기쁨을 샘솟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먼저 샘솟는 건 것 같아요. 기쁨이 먼저 샘솟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상황이 너무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제 꿈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가 가장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어떤 조건 걸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주일 금요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조건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을 들어주시면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자체가 너무 좋은,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처럼 예수님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자체로 근원으로 기쁨이 되는 그런 거가 돌아가는 게 제 꿈인데, 요즘 설교 들으면 그렇게 되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저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이라서 기쁜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아멘. 고백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고 정말 영원히 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장하고 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영원한 내 편이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사람을 만날 때나 항상 친구를 만날 때나 뭐 부모님과의 관계나 뭐 남편하고의 관계를 했을 때
목사님께서 계속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많이 경험을 하면서 나를 100% 공감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맞춰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온전히 알고 내가 원하는 마음을 온전히 공감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부족한 마음들을 채워주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점점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영원히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달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근데 목소리 크네. 예, 초대교회에 떠오르는 별 김영균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마이크 잡으면 문제가 되는데 말이 많아질까봐 또 다른 분들 기다리시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되게 많은데 가장 최근에 제가 작년 연말에 와서도 고백했지만 제가 5개월 동안 이렇게 누워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제가 다시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만나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예전에는 저의 잘됨이 되게 저의 고백이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늘 제가 지희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초대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특히 이제 목사님 설교 처음에는 제가 잘 안 들렸었는데 요즘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많이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고백하고 싶은 거는 그 하나님의 속도전에 참 많이 가고 있다. 왜냐면 저는 아까도 오면서 이제 유지영 권사님이랑 지희랑 같이 걸어오면서 야 내가 지희랑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다시 돌아봤는데 사실 상상도 못하게 만났고 또 상상도 못하게 결혼도 하고 또 아가도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요즘에 경계하는 게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매일매일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또 앞으로 제가 초대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더 섬기며 나아가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제가 가끔 찬양 인도할 때 고백했지만 되게 진짜로 제가 제 인생이 폐기물로 버려져도 아깝지 않은 인생인데 이 마음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혈증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면서 다 고침받은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모님처럼 저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지식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내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번 주에 굉장히 깨달았고 그런 생각 속에서 수요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었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그 상황을 제가 못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제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아픔을 주시냐고 되게 속상해서 울었었는데 수요 예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눈과 귀가 막혀 있었구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도 모르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그 삶을 누리고 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영혼을 되게 멸시하고 제가 무시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게 살았구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고 하면서 정말 내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구나. 굉장히 그걸 깨달아서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내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저의 왕 되시고 머리 되시는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저 김은중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훈련 조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뭘 원하시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자꾸 고난과 역경을 많이 주시고 저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저희가 군대나 어디에서나 훈련을 받고 나면 뭐 그분들이 훈련을 시킬 때 절대 악의는 없어요. 근데 그 훈련을 받고 난 훈련 장병들은 몸도 튼튼해지고 뭔가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더 성장해 있고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 병사로서 단련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이런 훈련이나 고난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해나가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제가 성장해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가 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훈련 조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유지영 권사님이 말씀하고 계시길래 목사님 편찮으셔가지고 간증하시는 줄 알고 조용히 들어왔는데 갑자기 마이크 돌아가는 줄 모르고 지난주에 목사님 숙제 주셨을 때 예수님은 나의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핸드폰에서 챗 GPT라는 거에다가 자기 생각을 많이 물어봐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의 생각을 AI에게 좀 젖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대체 얼마만큼 묻고 있나, 저부터도 하나님에게 묻지 못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에게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쭐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GPT다. 그렇지만 내가 챗 GPT는 무료로 쓰고 있다가 정말 중요한 건 돈을 내야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료로 원하는 것들을 여쭤보면 하나님께 답을 주시는데, 그 대답을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GPT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나의 생명이신 나의 아버지, 영원히 죽었던 나를 영과 육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뛰어들어가도 뛰어놀 수 있는 나의 아버지, 항상 같이 하신 나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는 이윤수 강사,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장양재 집사님 말씀하실래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것만 해요.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오직 사랑하셔요. 예, 됐습니다. 예. 우리 이동학 집사님. 저도 우리 초대교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참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참 고맙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조금 내가 요즘에 지금 근무하는 것도 믿음의 자녀로서의 내가 행동을 많이 좀 저걸 하고 있어요. 주위에서도 다 지금 인사들 하고 그렇게 지금 듣고 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항시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건강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언이. 저는 하나님은 저에게 약간 목욕하는 시간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영적으로는 긴장이 되지만 육적으로는 좀 마음이 놓이고 좀 제가 씻김을 받을 수 있고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 목욕할 때 되게 사람이 편해지고 좀 하루의 일과를 씻는 기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면 제가 마음이 놓이고 좀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기회가 됐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이 인격적인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감사한데, 여러분 훈련이거든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면 막연하니까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훈련을 하면은 진짜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을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은 실체입니다. 신앙은 어떤 지식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신다, 그런 것이 실체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거나 그냥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면은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전혀 아니에요. 내 개인의 인격과 주님과의 만남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만남이 시작이고 주님과 깊은 관계가 신앙의 성장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부터가 신앙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도 옆에 내 주님이 계신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실 때 내가 찬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보신다, 내가 기도, 내가 말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신다라는 여러분들 훈련을 좀 하시면은 정말 신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감각을 얘기하시고 체험을 얘기하는데 참 이런 교회 없을 거예요. 영적인 목사니까 이런 지도를 하고 나누며 하지, 그냥 일반 목사가 계속 가르치려고 만들고 배우면 되는 줄 아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명심하셔서 내 옆에 꼭 주님이 같이 동행하신다라고만 인식하는 훈련만 하시면은 100점일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내 삶의 모든 걸 통틀어서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것이고, 이러한 고백 위에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여는 권능이 있는 거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하지 않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